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마지막 절이죠. 42절까지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배에서는 참으로 쓴 정말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선 34절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금은 전쟁이잖아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 화평,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전쟁, 투쟁, 싸움을 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이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한 두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9장 같은 데가 아주 메시아 본문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5절입니다. 의지의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면 평강의 왕 하는 것은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다라고 인식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다고 인식하면은 당연히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입니다.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죠. 대표적인 이 메시아 본문이 스가랴서에도 나타나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는 이런 불화하는 세상 가운데, 전쟁이 있는 세상 가운데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러니까 칼을 꺾어버리고 활을 꺾어버리고 칼도 이렇게 보습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분쟁을 주러 왔다. 그래서 이제 그 분쟁이 가장 그 작은 사회 단위인 이제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보니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리고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참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이런 가까운 관계가 바로 이런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딸과 어머니 관계, 이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불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그 평화, 유대인들은 여기서 살롬이라고 얘기하죠. 그 화평은 이제 이들이 나라를 잃고 지금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예로 지금 이렇게 지배국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내걸 다 잃고, 그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참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심판에 의해서 의인들이 구원되면은 거기에 이제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돼야 이런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참된 샬롬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서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로마가 이런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로마가 이 세상의 평화를 준다고 그들은 얘기를 했고, 그때 이런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이 세상에 주는 평화는 무력으로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강력한 힘이 나타나서 그 힘이 통치를 할 때는 여러분 전쟁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로마가 생각하는 세상에 주는 평화는 무력으로 세운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그죠? 지금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지요. 전쟁이 없으니까 여러분, 전쟁이 없으니까 싸움도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로운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전쟁이 없는 것은 힘에 눌려서 그렇거든요. 언제든지 기회만 생기면은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준다고 했지만은 그 로마가 지배하는 제국 안에서는 끊임없는 반란,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폭동을 제일 잘 일으키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 이제 진압군이 와서 결국은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성전이 파괴된 AD 70년의 정말 그 유대 전쟁사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유대와 로마가 전쟁할 때 말입니다. 이 전쟁 때에 이런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돼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3년간 포위가 됐다니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도 잡아먹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게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얘기하는 평화도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 평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이 얘기하는 평화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통치권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평화, 샬롬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 이야기하는 평화란 말입니다. 그럼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그렇게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은 주인이 하나님, 이게 어제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참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구원을 확신하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쭉 지내보니까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될 텐데,
구원은 받았다고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더 우선이고 이러니까 이게 정말 구원이 맞을까요? 이제 이런 게 주제로 이제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지. 그래서 그 회복된 관계가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이, 성숙해 가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성화고 말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실 때에 이제 영원한 평화가,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한 1시간 반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렇게 오랜 이런 서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선이 이렇게 그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이제 어제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마디로 그렇게 딱 이렇게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그 주권을 행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간들이 배제해 버리게 되면은 인간들 각자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로 이해되는 부부도 늘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중심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든 분쟁의 원인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중심이 아니고 인간이 자꾸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이 주권자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집단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인간들 중에서 가장 싸우고 다투고 해서 전쟁을 해서 가장 힘센 자가 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힘 아래에서 소위 평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평화를 지키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이런 북한의 핵 공격 앞에서도 뭐 중국의 이런 공격 앞에서도 혹은 또 미국이 결국은 우리의 적이라고 하든지 어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힘이 있어야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은 일반적인 세상 로마의 평화고 세상 나라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는 틀린 것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져라, 희생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 세상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가 내 욕심을 포기하면은 세상에서는 망하잖아요. 출세 못 하잖아요. 어떻게 내 욕심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를 포기하라 하는 것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네 중심을 포기하라는 것은 이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나를 부인해버리면은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버리면은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요. 그죠? 내가 힘이 없으면은 평화를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너무도 분명한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중심이라고,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라고 굳게 믿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인간에게 있는 거지요. 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바로 이게 멸망당할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구원자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서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이 복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은 복음을 지키며 살 수가 없지요. 어떻게 내 욕심을 포기합니까? 그죠? 어떻게 내 주권을 포기합니까? 내 것인데 내 것을 어떻게 손해 보며 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운 얘기인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주권자로, 그래서 그분의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 뜻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통치 가운데로 들어와야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우지를 안 하죠. 시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그 분쟁이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니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게 다 무엇입니까? 다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중심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를 싫어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미우면은 하나님도 이 사람을 미워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안 미워해 주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구원해냈다, 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해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냥 구원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뭔 구원을 확신하는데? 천당 간다, 이거. 나는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더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요, 더 그냥 욕심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이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 통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가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과는 필연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다, 욕심껏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나는 내 뜻을 꺾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것을 이런 사람을,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염려하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이고 이놈의 자식 이래 살아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냐.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은 죽기 전 5분 전에 믿는 게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5분 전까지는 그냥 욕심껏 살고 이 말이거든요. 그죠? 우리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욕심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다. 순하게 살면 막 고생한다. 그래서 좀 도덕적으로는 뭐 착해라 하지만은 요즘은 착하게 자라라 뭐 이런 말 잘 애들한테 안 가르친대요. 착하게 자랐다가는 완전히 뭐 집도 한 칸 없이 뭐 이래 살면은 그런 남자한테 누가 아들을 또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누가 딸을 주겠습니까? 아들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안 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는 내 욕심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죠?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제일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세상은요 좀 싸워도요, 죄송합니다, 술 한잔 하면 풀려요. 교회는 한번 딱 비틀어지면요 절대로 안 풀립니다. 그죠? 이런 교회를 보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아무리 이런 게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뭐 우리는 사랑합시다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못 죽지요. 이게 내가 못 죽습니다. 참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금을 주러 왔다는 것은요, 그냥 욕심껏 욕심이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평화를 이루잖아요. 그죠? 세상 봐보세요. 정당이 욕심이 맞는 사람끼리 모인 곳을 정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당들끼리 싸워가지고 이기는 팀이 독식하는 거죠. 그래서 진 데서는 계속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죠? 5년 동안 온갖 나쁜 짓만 다 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그죠? 바꿔놓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의를, 평화를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죠? 그는 자기 욕심껏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복음으로 살게 되면은 필연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는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거기에 참된 샬롬, 영원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인식하고 믿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평화는 좋은 게 좋다, 그냥 덮어놓고 좋은 게 좋다, 아이고 안 받다 생각하면 되지 뭐. 좀 뭐 잃어버리면 아이고 떡 사 먹었다 요런 하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루어지는 마음의 평화, 이런 것을 복음이 주는 평화라고 안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관계가 새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었어요. 그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는 기준은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지 말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선악을 잘 분별해야죠. 그래서 선의 가장 근본적인 선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죠? 이게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가장 매혹적인 얘기고, 가장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좋은 얘기가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그죠? 사탄의 게임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 37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아들을 무조건 미워하고 아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충성이거든.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거든요. 내가 충성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인간적인 정이냐, 이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같이 하나님 먼저고 시간 교회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가족은 돌보지 말고 무책임하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고 믿는 자들 같으면 같이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가족들이면 같이. 그렇죠? 믿지 않는 가족이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면은 내가 욕심을 버리는 거지요. 그러면요, 욕심껏 사는 가족하고, 여러분, 그죠? 욕심껏 사는 가족에게 다 내 권리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내 것을 다 뺏겨 보십시오. 그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 유리한 데서만 자꾸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정말 가정에서도. 그래서 가족과 이런 불화를 줬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을래 힘을 가지고 네 예수 안 믿으면 돈 안 준다, 용돈 안 준다, 예를 들어 무슨 학비 안 준다, 예수 안 믿으려면 네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요 평생 안 믿을 것 같아요. 내 그때도.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가족과의 관계도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은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힘이 센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포기의 사랑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살벌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복음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는 이런 분리가 있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에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그래서 믿는 자, 죄송합니다, 쪽수를 늘려갖고 우리가 이제 다 믿고 네가 안 믿으니까 네 믿으라. 그러면요, 사람은 고집이 있어갖고 더 안 믿으면 되라만 너희끼리 믿으라. 그죠? 자, 생각이 없으면 보시면은 그죠? 그런데 믿는 자는 확실히 다르다. 나는 도대체 저렇게 믿을 자신이 없어서 나는 못 믿겠다. 그죠? 이게 이제 벌써 회개로 들어가는 마음이거든요.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믿는 것이,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라는 것이. 근데 나는 저렇게 살 자신이 없다. 내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죠? 이런 인식이 들고 이런 의식이 있고
이런 나를 향해서 계속 무한적으로 퍼부어주는 그 사랑,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됐다, 나도 너처럼 믿겠다. 그죠? 이게 복음의 승리지요. 그런데 내 것 하나도 잃지 않고, 그죠? 내 것 하나도 십자가 지지 않고, 그죠?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저 누가 이기는가 한번 보자. 버티기, 힘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막 지옥도 뭐 내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막 가부시키러 단체로 가는데 막 니나 가라. 일 안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험하게 한 것 같네요. 현실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36절 37절은요 7절은 충성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건 무엇입니까? 네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요.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를 부인을 해야 이런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기 싫은 거죠. 죽기 싫은 거, 목숨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자기 목숨을 지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복음을 위해서, 내 통치를 받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포기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 죽으려고, 내 것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는 동안은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남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욕심만 남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세상이 나를 거부하니까, 여러분 저도 참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양육을 하고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요, 지금도 거절당하는 이 거절감을 제일 못 견디는 것 같거든요. 이게 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거절감을 못 견딘다는 것은 그만큼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거절당했다는 거지. 이게 그죠? 그래서 막 내가 거절당하는 것이 그게 일상이 되고 막 그것이 그냥 거절당하지 뭐 그냥, 그죠? 복음이 세상에서는 거절을 당하지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거절을 당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은 내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겸손하게, 제가 말을 이렇게 방금 설교했는데 저 목사는 저렇게 사는가, 여러분 저 거절감도 못 이기는 정도로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내가 살 수 있든지 살지 못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바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사가 자기가 되는 것만 해야지, 그거는 아주 목사 중심이죠. 건방지고 교만한 거죠. 내가 되는 만큼만 설교하라요. 이런 얘기 또 하면요 막 은혜 받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런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려요. 정말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막 자기 교회에서만 안 하고 온데 방송으로 뛰어버리니까 온 세상이 다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걸 내가 그것을 못 지키면은 내가 회개하고 울고, 그죠? 결국 그걸 내가 못 지키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죠. 그죠? 그래야 들은 자라도 구원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목사가 이루어지는 만큼만 설교해라. 그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 설교하면 위선 아니냐? 아주 세상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또 복음을 전했는데도요
끝까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제 말씀, 그제 말씀도 보면은 그러면은 또 발에 신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전도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이곳이 아닌가? 그러면 일단 여기 적고 또 다른 마을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는 죽어도 내가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꼭 전도한다. 자기 중심적이죠.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심는 자가 있고 씨를 뿌리는 자도 있고 추수하는 자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물을 뿌려서 씨를 심었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오면 물을 뿌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누가 추수하겠죠? 다 하나님 다 하시는 일이죠. 내가 물도 주고 내가 심고 내가 물도 주고 내가 꼭 추수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게 좋은 거라고 그래요. 좋은 전도 방법, 일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예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하던 방법을 가지고 이게 좋은 전도라고, 이런 것을 무슨 세미나에서도 하고 말입니다. 방송으로도 하고 이러니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거 방송 이런 거 보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그냥 성경을 잘 봐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41절도 보면요, 너희를 선지자라고 알고 선지자로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죠? 너희를 의인이라고 믿고 의인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그래서 이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작은 자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전도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 제자들을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소위 철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선생들이 많았어요. 그런 들은 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한번 집에 모시면은 아주 우리 집에 도지사가 다녀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큰 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런데 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를, 이 소자를, 힘없는 자를 뭐라고요?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알고 그렇게 영접하는 자는, 영접해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상은,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고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문화였어요. 그래서 환대의 문화가 그 중동에는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대하는 것은요. 그리고 한국에도 환대 잘하는 분은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어 놓으면 내 대에 복을 못 받으면 내 후대에도 복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잘해요, 사람들한테.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환대를 더 잘해요. 왜냐하면 내한테 덕이 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그냥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가르치면요, 안 해요. 환대를 안 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네가 하나라도 좋은 일 하면 꼭 신이 갚아준다. 내 대에 안 갚아주면은 내 자손이 잘 된다. 이러면요, 얼마나 환대를, 이제 중동에도 이런 환대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물 한 그릇 주면서는 물 한 그릇 줬기 때문에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나라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제자의 이름으로 그를 환대하면은 제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냥 중심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권리, 내 중심이 꺾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너무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모인 우리들 아닙니까? 그죠?
그죠? 우리가 서로 환대하면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능력을 받아서, 그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잘 읽으시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이 마음밭에 깊이 심어지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